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번째 갑니다. 우리 절반을 넘어섰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 과 더 하고, 그리고 이제 2월로 넘어가서 2월에 내과 하면은 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난 과를 짧게 리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은혜. 어, 이 은혜를 표현하자고 하면 저한테 이 오늘 전체 지난과에서 저한테 은혜를 딱 설명하라고 한 단어로 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내용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마땅히 그에 따른 심판을 자초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심판의 상태로부터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영적으로 전적인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날림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 상태로부터 건져내 주셨는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상태로부터 스스로는 절대 출구가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이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가치가 얼마나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불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잖아요. 사람의 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가장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생명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가장 극치가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신적 생명을 우리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상태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이 은혜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은혜가 은혜되게 되려면 이 내용을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내려가고 요나가 마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책의 표현은 골짜기로 낮추셨을 때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곳에서 저 밑에서 가장 내가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다고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출구요 소망이라는 지점에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게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막 정리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을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7과예요. 회개의 역사. 이제 정의가 선포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신학적이에요. 우리가 전에 안 다룬 건 아니고 예전에 이 팀 켈러 책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본문만 바뀔 뿐이지 거의 신학적 주제들이 거의 겹쳐요. 그래서 옛날 갈라디아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또 우리 새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때 못 들었던 분들도 있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 다룬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신학적인 맥락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의와 복음 전도, 뭐라고요? 사회적 정의와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기 많은 오해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을 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 진영이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라고 다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오류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를 배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런 추태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가 이번에도 그 탄핵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이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또 이렇게 감과 힌트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해변으로 쓸려갔어. 아,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를 배웠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한 요나가 이제 사흘 만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니느웨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도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는 언제나 누구의 역사다? 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이 말이 왜 그런지 쭉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요나를 비웃지 않고 폭행하지도 않았어. 요나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요나에겐 이 이유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잔혹한 니느웨가 굉장히 위협을 가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무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도시 전체가 반응했는데 회개했어. 돌이켰다고. 그래서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8절에서 10절 사이에 4번 등장하고 이것이 대목이 두드러진 중심 메시지인데 뜻밖에도 강력하고 폭력적인 도성 니느웨가 대규모의 회개를 하게 돼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고 높은 자들은 물론 낮은 자들도 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그렇게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역이 니느웨에서 모든 계층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따르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원인 안 밝혀봤겠어? 여러 성경학자들이 왜 이런 우리가 범상치 않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도 마음을 바꾼다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토록 강포했던 니느웨가 전체가 그것도 마음을 선회한다는 게 이게 엄청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들 학자들이 해보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돌이켰을까? 첫 번째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에 이 아수르잖아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어. 1년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어. 그러니까 뭔가 자연재해부터 해가지고 어떤 비범한 뭔가 재앙, 디세스터, 재앙이 올 것 같은 전조들이 니느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을 해. 그렇죠?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 다시 말해서 니느웨의 반응은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게 뜬금이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그들이 돌이킬 만한 이런 신호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간섭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일면 맞겠죠? 그런데 봐야 되는데 우리 몸은 특정한 장소, 문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에는 사회적 측면들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사회적인 측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험들, 역사들이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격적이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때로 어렵게 하신다든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이런 종류 회개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해명되지 못해. 근데 이게 다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수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경험되는 똑같은 사건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어도 회개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사회학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엘릴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놀랐는데 전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니니웨가 스스로 폭력성을 비판해. 스스로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듯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뜻이. 이렇게 근본적인 본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돌이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니느웨 같은 사건이 니느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이 팀 켈러가 사용하는 예화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를 얘기를 해. 우리나라. 그래서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 평양.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경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했어. 성령께서 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평양으로 이어져 가지고 평양에서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 이제 뭐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쓰임 받았던 부흥사들이 그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징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그러했는데,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 진리를 받아들였어. 구원받은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 대해서 용서할 정도로 그들이 그 복음의 깊은 정신에까지는 못 가고 있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일본 민족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한국 사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경에 참석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정죄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비달에서 깨달았어. 이제 그 전에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상태를 비춰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자기들이 증오하고 자기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비춰보니까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증오심들도 사라지고 일본을 향해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이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졌어. 놀랍죠? 이제 진짜 그 복음이 중심까지 내려와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보고된 결과들을 보면 그 굉장히 이전에는 없었던 흐름들이, 이런 경험들이 그 교회를 휘저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훔쳐간 게 있으면 돌려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평양 대부흥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4만 명이었다고 하면 1년 후에는 8만 명, 막 엄청난 숫자가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원래는 소수였고 부분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 평양 부흥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감리교 신도들은 1년에 2배로 늘어났어. 이처럼 교회사에서는 세계 전역에서 걸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꼭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성령께 역사하실 때 이런 영적 대각성, 이런 부흥 운동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설명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실은 사회학적인 이런 이해들 하려고 뭐 일본에 한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설명들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게 요소일 수도 있지. 근데 근본적인 배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치 배경 때문에 많은 한국 민족인들이 민족적 증오를 넘어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 능력을 약속하는 기독교 메시지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 그러면 있긴 했겠지만 그런 요소들만으로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언제나 회개는 언제나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제 실은 사회과학하고 우리 기독신하고 그냥 부딪히는 그런 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한쪽에 그것도 저기 예루살렘, 지금은 뭐 여기가 뭐 성지 순례한데지만 저기 완전 총구석에 있었던, 그것도 거기서 몇 명으로도 시작하지 않은 그 종교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종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이 안 된 일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이었지만 그거 가지고서 그때 역사적 정황들이 물론 그런 것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방식과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때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 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50명 정도 와 있죠. 50명 이상인들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평범하게 있잖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비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이어서 이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뭐 훌륭하게 전략을 잘 짜고 우리 헌신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소명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또래들 봐봐.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여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는 사역들이 다 그래요. 인간이 잘 짜서 하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인간의 하는 이성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이런 성격을 띠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니느웨의 정의가 선포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돌이킴을 현대 교회에서 나타난 부흥과 섣불리 비교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니느웨의 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왔던 영적 대각성 부흥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성격인 거는 공통점은 있지만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어떤 요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그런 기독교 부흥의 역사들은 실제적으로 회심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니느웨의 역사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을 버리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었던 그런 관계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다르죠. 앞에 있는 영적 그 교회사에 있었던 부흥하고 여기 요나스에 나오는 부흥은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넘겨봅시다. 우리 120페이지 보게 되면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세 번째 줄에는 엘로힘이에요. 왜냐하면 야훼란 단어가 아니라 야훼는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들이 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전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그냥 하나님 이런 개념, 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 신 이런 뜻이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니느웨 주민들은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버렸다는 언급이 없어. 그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본래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했다는데 동의해. 그러죠? 여러분들 동의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니느웨 모든 시민들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했어. 폭력은 자의적인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그런 사회적 불의를 뻔뻔하게 저질렀어. 그래서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도 아수르의 제국과 제국주의, 잔혹함, 사회적 불의를 정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발들이 나오는데 특히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를 타켓으로 놨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관행과 그들이 행한 거. 근데 왜냐하면 악한 길에 돌이키라는 촉구였는데 이미 알고 있듯 아수르는 유난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의, 제국주의, 압제로도 악명이 높았어. 그러니까 그때 나왔죠. 우리 이미 앞에서 얼마나 타 민족들하고 관계에서 그들이 폭력적이었는지 끔찍했던 그런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지만 요나서의 본문을 보면 착취와 학대의 충동은 니느웨의 사회 구조도 갉아먹었어.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이 악함이 타 민족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지금 일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타 민족들, 자신 외부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폭력적이었다고 하면 실은 그 폭력성이 외부로만 향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신도 파괴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아수르 개인들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관계를 오염시켰어.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라.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노예 삼고 가난한 이들은 범죄로 그들에게 반격하며 중간 계급 사람들은 서로를 속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은, 부유층들은 착취하고 그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폭동을 일으킨다던가 뭔가 폭력적인 것들을 보복하고, 중간 계층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눈치 봐가면서 이득을 취해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실은 진짜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저희 이번에 제 결혼식 있어가지고 친척들을 만났는데 너무 입장들이 달라.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위기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진짜로 나랑 친척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인데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나 있구나. 저는 이번에 윤석열 이렇게 시위하고 이번에 폭동 일으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난 멀리만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있더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이 이렇게 알게 되니까 벌써부터 못 믿겠어.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이게 불신이 삭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사회적으로 악이 외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요가 되고 좀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로 불신해요. 믿을 수가, 서로 경계해요. 그러니까 경계를 풀 수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서로 예민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 해요? 생족이지, 생족. 이완할 수 없어. 사람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경계하고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이완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내 속내도 얘기하고 내 약점을 보여도 괜찮고 이런 곳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 니느웨의 폭력성이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향해서 내부가 이제 생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본문에 요약된 요나의 메시지만 보면 노골적인 협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본문에 언급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거라시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가서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회개해라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할 거다 이렇게 이것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정보들도 줬을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돌아갔잖아요. 요나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했을 거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주는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요나는 그들의 악과 폭력 행위 그리고 돌이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대로 가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의 속죄 제사 없이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그러면 니느웨가 실제로 하나님과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고 그들이 그냥 그런 악함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한 바가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않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의 성을 파괴하겠다고 하셨던 위협을 철회했어. 그리고 사회적 개혁을 위한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죠? 하나님께 베푸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었던 건데 우리 진영이 정의에 약해요. 뭐라고요? 사회적 정의에 약해.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 왜 그러냐면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처럼 믿고 있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진영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창조하시고 이걸 믿는, 우리처럼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서구에서는 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과학주의로 가게 되면서 우리처럼 믿고 있는 이 보수 기독교 신앙이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들마다 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치 그거는 신화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했다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몰려 있겠어. 수세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기독교 초자연적이를 안 믿고 기독교를 마치 종교화해서 믿으시는 분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졌던 입장들이 뭐냐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어요. 사회를 바꾸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어.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인류가 더 진보하면 이 땅이 천국이 올 거라고 믿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우리처럼 믿었던 복음주의 도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무슨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를 개선하고 이런 거는 우리 영역, 원래는 우리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갔어. 그거는 아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뭔가 이 사회적인 것을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영적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만 전한 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양분화된 거지. 그러니까 저쪽을 좌익이라고 하면은 좌익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우리를 약간 정치적 우익이 아니라 신학적 우익이거든요. 우리처럼 믿는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영혼 구원, 아까 하나님의 회개 이런 쪽으로 갔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진영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할 말이 없어. 실제로 우리는 사회 여러 구조들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착취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반응도 안 하고 오히려 때로는 동조하기도 하고 우리 진영의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영혼 구원 딱 붙들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도록 우리 요청하셨는데 실은 우리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부터 우리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 원래 가봤더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실제로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들어오게 하고 이런 역할들은 원래 우리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런 역사적인 앞을 겪으면서 그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해줬던 칼 헨리라고 하는 좀 오래된 신학자지 우리 진영에 수뇌부에 있었던 신학자가 쓴 책이 뭐냐면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 뭐라고요? 이건 우리 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캐톨릭 쪽에서 있는 건데 캐톨릭도 다 우리는 딱 한 신학적 컬러만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근데 캐톨릭은 그 안에 교황이라고 하는 그 체제 하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캐톨릭 안에서도 우리처럼 보수적으로 믿고 선교하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믿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남미를 선교한 거야. 남미를 선교했는데 실제 복음도 전해서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되고 개종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서 보니까 실제 삶이 바뀌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왜 그랬냐면 가서 보니까 그 남미에 있는 그 열악한 국가에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나중에 가면 마약이나 이런 게임단이나 이런 데 있어 위협받고 거기 문화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어딘지 가봤더니 미국이 그렇게 다 하는 거야. 미국이 그걸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배경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영혼들하고 이렇게 삶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회 정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지만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됐다니까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좀 어렵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123페이지 보게 되면 어떻게 사역이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우리가 보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현대 신자들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본을 받아 도시에서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없이 사회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회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설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두 범주 중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데, 니느웨라는 정치적인 통일체에서 서로 싸우던 여러 계급과 개인들이 사회적 치유를 이루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설교 사역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니느웨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이게 개과천선이 있었던 이유는 사회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데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니느웨에서 펼쳐진 사역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에 큰 관심을 갖는 이들은 흔히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분연이 일어나나 분명히 설명하지 않는다. 반면 가장 강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설교하는 이들은 대부분 압제받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죠? 앞에서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회개와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약간 저쪽 좌익들이, 신학적 좌익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반면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또 빠지는 우리가 뭐예요? 압제를 받는 이들에 의해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행하도록 격려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신다. 니느웨, 잠시만요. 니느웨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가 죄를 벌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들어야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125페이지에 보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보기 드물지만 이 둘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알겠어요? 우리가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 사업 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 축구 교실 할 때도 반드시 영혼들에게 와가지고 밥 먹이고 놀려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무력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하신 사역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알맹이, 복음 전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만의 그라운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좋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덩그러니 나 혼자만 있어요? 우리 교회 온고 성철교회만 있어요? 다 지역사회 연결돼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우리는 그물망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다 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은 사회적 착취를 동조해주고 있는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야당이 돼야 되냐, 우리가 여당이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세요. 차별금지법을 만약 어떤 정당에서 지지를 해,
조금 더 당론으로 지질래? 어떤 정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 세우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 이런 게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정당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더 문제들이 많은 나머지 다 문제들이 많아. 그런데 여기 다 어느 정당이든 온전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도 관용적이고 그 그룹이 조금 더 또 좀 더 정의롭고 더 약자들에 대해서 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면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이해되겠어요? 예.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은 그 지점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반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성경적인 정당이에요. 말 같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당을 막 미는 경향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당을 여러분들에게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그룹이 정말 그래도 덜 불이하고 더 정의로운 정책과 그들이 전체적인 구성원들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하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제가 어느 정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 그걸 잘 보고 어느 정당이든지 우리가 때로는 투표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는 흐름대로 지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렵죠? 굉장히 이게 오늘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과 사회 개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런지 쭉 설명해 드릴게요. 124페이지 가운데 세 번째 달라. 오늘날 우리로서는 니느웨에서 펼쳐진 사역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에 큰 관심을 갖는 이들은 흔히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는 다시 아까 했던 내용들이네요. 그 다음 정신이 없네. 잠시만요. 오늘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됐네요. 네, 126페이지 가봅시다. 126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수많은 사회와 제국과 기관의 삶이 허물어진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렉 모티어는 이사야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악과 불의는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고 썼어요. 그에 따른 사회의 해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붓박아 두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감독하셔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통치의 표현이 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잔인함, 탐욕, 착취에는 악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드러내시는 자연적이고 해체적인 결과가 따라오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신학적으로 맞물려 있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임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악은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구현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개선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들어봤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여기 보게 되면 사회적 정의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불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 이 마틴 루터 킹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그가 또 어떻게 했어요? 흑인 인권,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양쪽을 다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는 버밍엄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 어떻게 시민 불복종과 일부 법을 어기는 일이 옹호할 수 있느냐 질문에 답한다. 일부 법률이 불이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흔히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해야 되고 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다 악법도 다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에 맞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하고 벗어나서 반하나님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법들은 악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법에 복종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법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당한 법은 도덕법 또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규입니다.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불화하는 법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노여움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사회 정의와 복음 전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선포하는 것은 두 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 킹이 했던 연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 해석주의적 개인주의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인생의 자신의 의미와 도덕적 진리를 자유롭게 규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대신에 그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병존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니느웨가 이렇게 돌이켰잖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강포를 버리고 돌아섰어. 그런데 여기 보면 129페이지 일곱 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진노를 설교하는 것이 즐거웠어. 42부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요나의 심보가 어땠다고요? 즐거웠어.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할 거니까. 눈물을 쏟으면서가 아니라 신이 나서 그 설교를 했어. 하나님의 망치가 속히 그들을 내려치기를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마땅히 부수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대국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때요? 안착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속내를 아셔 몰라.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어. 하나님 심판을 거둬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의 심연으로 다시 빠져들었어. 요나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뿔따구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요나의 저 깊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의 착하지 않음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를 조곤조곤 해가실 겁니다. 오늘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아주 좀 어려운 과지만 여러분 때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새 하다 보면 우리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하는 단행이 너무 중요하죠. 절대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만 빠져 있으면 어느새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못 보고 얼마나 사회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의로우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선포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실컷 여러분들이 우리만의 그라운드로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어. 근데 가봤더니 우리의 모양새나 우리의 마음이나 겉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결과는 그닥 그렇게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이게 불충이 되고 하나님께도 욕이 되고 우리 자신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은 뭘로 드러난다? 사회적 정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했지만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잘 놀고 여기서 우리가 더 나름대로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지고 이러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서 여기서 우리가 선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 목적성을 잊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다 같이 가야 되는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꼭 새기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세대는 굉장히 실은 여러분들이 좀 미안해요. 저 때도 그랬지만은 다 시대가 너무 애들도 안 낳고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 일자리들이 없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넓게 사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이미 우리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먹힐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은 자들, 나중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할 자들로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다 이 방향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은 있구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름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상입니다.